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그래도 내용 자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목을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 고라가 모세를 향해서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대로 모세가 또한 고라를 향해서 너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죠.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보니까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총 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만 등장을 하고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마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계속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루벤 지파고요. 루벤 지파와 레위 지파에서 지금 이 반란자들이 일어난 것이죠. 레위의 증손 레위 지파입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루벤 지파.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4명의 지도자들, 가장 어떻게 보면 반역의 우두머리들이고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또 250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고 이름이 있는 지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지금 고라가 일어났는데 레위에게는 원래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그 중에 고핫은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므람이라고 해서 암람이라고도 나오고 아므람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암람이 낳은 아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암람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게 고핫의 첫째고 둘째가 이스할. 근데 그 이스할의 아들이 오늘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예요. 그리고 셋째는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4명의 아들. 민수기 3장에 따르면 이 고핫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암람으로부터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이 완전히 특별 케이스죠. 나머지 이제 둘째부터 넷째까지 3아들이 있는데 이 고라는 둘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제치고는 둘째 아들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둘째에서 나온 자손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로부터 낳은 고라를 지도자로 삼지 않고 가장 막내 동생이었던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이 고핫 종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아론 제쳐놓고라도 자기 촌수에서 자기가 당연히 이 고핫 자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뺏겨버리죠. 막내 동생, 넷째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고핫은 오늘 이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좀 억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땅히 이제 자기 자신이 지도자가 될 차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막내였던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을 고핫 종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분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루벤 지파도 다단과 아비람, 온이 루벤 지파인데
루벤 지파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장자였죠. 그런데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주받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가거든요.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놓친 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한 심정들,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루벤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지금보다는 더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이스라엘 종족 가운데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루벤 때부터 계속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이 레위와 그리고 이 루벤 지파는요, 민수기에서 진을 칠 때 서로 양옆에 마주하고 있었던, 양옆을 나란히 하고 있었던 지파고요. 행진을 할 때에도 루벤 지파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뒤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상당히 친밀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상실, 이 부분을 동병상련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항상 교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억울한 부분들에 대한 마음,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키워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폭발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죠. 이들을 따르고 있었던 2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250명은 이스라엘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지도자.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름 있는 자. 이름 있는 자란 말은 매우 중요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유명하다는 것보다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람. 총회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리더 250명이 이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들도 또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도 함께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켐. 라브는 많다라는 소리거든요. 라는 투, 캠은 유. 너희들에게 너무 많다. 말하자면 이런 소리인데 너희들에게 이미 너무 많다. 너희들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소리죠. 이 라켐, 캠은 이제 그 너희들이란 소리고 1인 2인칭으로 그냥 너 이렇게 하면 라브라크라고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죠. 저 가나안 땅 보게 해달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라브라크라고 했거든요. 그만해. 이미 충분해. 너 받을 것 다 받았어. 더 이상 선 넘어가지 마라고 하는 게 이 라브라크라는 의미고 좀 더 직역을 해보면 라브라킴은 고마해라 그 소리예요. 많이 묻다 아이가 지금까지 먹은 걸로 충분히 많이 먹었으니까 고만 처먹어 이 소리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래서 분수에 지나지 말라라고 해석한 건 아주 잘 의역을 한 건데 아주 잘 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그걸로 충분하다. That's enough. 더 이상 많은 것을 바라지 말라. 거기서 그치고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만해라.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왜 이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냐? 첫 번째는 모든 회중이 다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세 아론 모든 회중들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모두들 가운데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거 아니냐. 너희들만 여호와가 함께 하냐? 아니 모든 회중과 다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두 가지가 다 진짜 맞는 이야기고 너무 또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맞다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뒷부분은 지금 틀린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는 그 시각이 뭐냐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왜 우리 위에 서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왜 우리 위에 높은 자처럼 행색을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 전체를 총합을 해보면 사실은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하거나 제사장직을 하는 것을 폐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너희들만 위에서 제사장직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니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제사장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우리가 누구냐? 이들의 말에 의하면 전 백성인데 사실 전 백성이 아니죠. 250명과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리더급 되는 사람들. 이 말을 듣고 모세의 반응은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 전에 15장에서 엎드렸었던 것을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고 다루실지를 경청하기 위한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먼저 가르침을 받는 거죠. 분명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일어나서 5절에서 7절 한 가지랑 8절에서 10절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는 네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했는데 아니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고라와 그의 무리는 함께한 250명 레위인 전체가 반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요. 250명 가운데 레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여호와께 속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시험해 보자. 방법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시는지 누구를 부르시는지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담아 가지고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원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면 너희도
같이 우리가 해보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가 옳은 것인지 거룩한 자인지 여호와의 그 처분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자녀들조차도 이상한 불 들이다가 여호와께서 나오는 불로 소멸된 것을 이미 목도했었습니다. 그때 벌써 아론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였죠. 근데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레위인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분명히 분별을 하나님이 시켜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제사장의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만민 제사장 아니냐? 오늘날로 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나타낼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이 누가 그에게 속한 자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 넘고 있는 것이다. 그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더 이상 더 먹으려고 하지 마라. 멈춰라 라고 하는 소리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의 두 번째 대답이죠. 두 번째 대답도 고라와 관련되어 있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선을 분명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맡기신 것은 너희들이 작게 보고 제사장에 맡긴 것은 크게 보냐? 레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와서 수종드는 것, 거기다가 고라 자손은 뭘 책임졌냐면 지성물을 옮기는 책임을 졌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을 담당한 그런 지파인데, 족속인데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적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희들에게 직분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건 적게 보이고 제사장 하는 게 폼나게 보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탐하고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귀중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거거든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다릅니다.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고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 안에서도 이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더 높은 자리죠. 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요구의 본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준 소명에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고 제사장에게 준 소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생각에 제사장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명은 그들에게 특권과 권력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누구 위에 특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역할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거를 계급 지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에 대한 오해냐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11절 우리나라 본문에 빠졌지만 라켄, 그러므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원망을 하고 있냐?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제사장 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장 정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요. 아론이 내가 제사장직하고 그 위에 설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진 게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왜 근데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아론에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냐? 너희들 지금 하는 건 아론에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12절에서 15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에 관한 것입니다. 12절 보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랑 비슷하면 민수기 14장 이야기랑 비슷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버팅겼거든요. 그러다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올라가죠. 그러다가 대패를 하고 진멸의 땅 호르마까지 이르렀던 그런 문맥이 사실은 금방 상기하는 내용이죠. 이들은 모세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동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지금 모세의 위치를 모세가 스스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동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노릇한다고 여겼고 자기 자신들이 그 왕노릇하기, 왕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세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애굽이죠. 애굽을 뭐로 표현하냐면 가나안 땅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냐? 그 죄만 해도 작은 일이 아닌데 우리 위에서 왕노릇까지 하려고 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애굽을 미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젖과 꿀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에 완전히 죽을 판이었죠.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고 왕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원래 애굽에서 이들 말로 친다면 지네들 위에 왕노릇하면서 니네들이 죽건 말건 그 위에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게 모세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시편 기자에 의하면 왕의 그 호화로운 생활, 왕실을 다 내팽겨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광야로 나온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세요. 모세가 왕노릇 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뒷부분 보면 알지만. 근데 모세가 왕노릇 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들 눈에는 왕노릇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게. 지도자, 여호와 앞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앞에서 탁 이 명령하고 이러니까 야, 뽀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는 직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권력, 권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신 그 땅을 애굽과 비유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주 못된 종족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또한 그 말로 대적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 고생하도록, 생고생하도록 광야에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냥 가만히 뒀으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늘 부추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이미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 그들도 지도자였거든요.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지역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호의를 악의로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내역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의 삼킴을 받아 죽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악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모세, 네가 이 사람들, 이 백성의 눈을 빼려고 하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눈을 언제 빼려고 그랬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눈을 빼면 어떻게 되죠? 맹인이 되죠. 장님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세,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왕노릇하고 이 사람들 착취하려고 하냐? 이 소리입니다. 사람들 눈을 가려서 우둔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눈 똑바로 뜨고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로 너한테 안 속아. 나 맹인 아니야. 신약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 하는 짓이랑 비슷하죠. 소경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소경이면 죄가 없었을 건데 소경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는 너의 그 괴계를 우리가 못 볼 것 같아? 근데 모세는 이런 생각 전혀 없었거든요.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네들이 안에서 상상으로 다 만들어낸 거라고요. 왜 그러죠? 걔 눈에는 걔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한 관념이 그대로 모세에게 투영돼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는 억울한 거죠. 내가 언제 군림하려고 그랬고 사람들 눈을 맹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착취하려고 했고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난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심히 화났는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 사람들이랑 아예 상대를 안 하죠. 그리고 심히 화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것들을 당장에 목을 쳐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지 전혀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자기 자신의 실제 사정을 그냥 아뢰는 거죠. 처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겁니다. 한 번쯤 모세가 되면 하나님께 저것들을 갖다가 쳐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요거 정도 너무 약한데 저 헌물 바치는 손모가지를 잘라주옵소서. 좀 깨닫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세가 사실은 그 오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세상의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낼 수 있는데 화가 내도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해도 이 사람은 맨날 엎드려요. 여호와께만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통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모든 처분을 맡깁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봤을 때 모세는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 스트레스를 안 풀어.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로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 모세 진짜 대단한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밟아 죽이려고 그래. 아무 힘 없구나. 그래서 뻑하면 돌 들어서 모세 치려고 한다니까.
그럼 모세 뭐 해요? 엎드려요. 그 앞에서. 담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세도 사실은 뭐 지금 너무 늙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사실은 한 싸움하고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 쳐 죽이는 거 보면 이미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많은 교육과 군사 무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었고 성깔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40년 동안 목자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면서 그 성질들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만들어내는 40년의 과정이 있었다고요, 모세가. 만약 40년 전에 모세한테 이랬으면 반 죽었죠. 모세 바뀐 겁니다, 사실은. 여호와께 고하고 여호와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소명 위치를 이용해서 그 어떠한 특권을 누리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음을 여호와 앞에 고백합니다. 그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도록 의탁하는 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16절에서 35절까지 길죠? 근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21절부터 한번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지금 이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아비람 이들이 거하는 그 진중이 있죠. 캠프. 그 진에서 회중들을 빨리 피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빨리 이들의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온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반응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두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이여 22절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회중은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전에 앞에서 250명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말하는 온 회중은 누구냐?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분향당을 들고 그리고 또 모세 앞에 뻗댕기면서 이들이 있는 가운데 고라가 온 회중을 부릅니다. 온 회중 불렀더니 온 회중이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 편에 서요? 고라 편에 섰다고 사실은. 온 회중들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 너희 둘만 나와. 내가 이것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능동적으로 반역한 것들은 딱 250명 정도지만 그들과 마음적으로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온 회중들이었고 그들은 아직은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고라가 온 회중 모여라 라고 했을 때 고라의 말을 듣고 함께 모여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지만 똑같은 죄를 동조하면서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고 모세 아론 거기서 빨리 나와라. 내가 이것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모든 백성을 다 멸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읍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를 받고 그 다른 온 백성들을 그러면 피신시켜라 하고 이제 250명과 고라 이 지도자들 3명 이 사람들을 이제 벌하는 장면이 드러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250명이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면전에 대고 많이 묻다 아이가 막 이러고 이러면 그것만 해도 충격받았을 건데 고라가 온 회중한테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라 뒤에 쫙 다 모여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심정을 가졌을까요? 저는 여호와께서 이것들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네, 아멘. 역시 공의로우십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모세는 오히려 그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뉘우쳐 회개합니까? 이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지금 여기 앞에서 이 사단을 일으키고 거기서 모세가 앉아서 기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은 250명과 함께 처단받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이 일어나서 너희 모세 아론 너희들이 사람을 죽였구나 이러면서 250명이 넘는 사람을 니네가 죽였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모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놓고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당연히 멸절당해야 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모세보다 더하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면서 살리시기까지 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실 이 모세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그리스도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봤을 때 모세가 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진행 결과가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피신시켜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너무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려 하시나 보다 이런 위기감이 들만도 한데 이 고라는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제 둔감해진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온 회중을 모아둘 때까지도 여전히 고라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땅이 삼켜서 또 불이 살라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그들은 확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제는 온 회중도 자기에게 다 모여서 힘이 되어주고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라고 철저하게 자신들도 속았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지만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느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 250명이 가지고 나왔던 향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불살라서 죽였는데 그 향로 자체는 그들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두들겨서 철판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를 삼게 하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쳐다보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15장에서는 말씀 놓치지 말라고 옷에 술을 달라고 했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를 가지고 늘 레위 지파들이 볼 수 있는 제단을 철판을 만들어서 쌓고 노판이죠. 싸고 그 노판을 쳐다볼 때마다 고라가 그리고 250명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할 일이지 나에게 주신 일은 성막 옮기는 일이지, 이거를 항상 성막 일을 하면서 기억하도록 또 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법을 또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들이 죄를 범하는 곳에 계속 법들을 더하면서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은 계속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성막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도구로 기념물이 되게 만드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정의인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법도 있지만 그거 어기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차원을 사실은 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그런 동물들, 짐승들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가 메리 더글라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새가 하늘에 속하여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땅에 붙어 살거나 하늘에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는데 날지도 못한다거나, 그럼 뭐라고 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거든요. 물에 있는데 물에 살도록 적합하게 만든 비늘이나 지느러미, 불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더글라스가 분석한 결과는 하나님이 선을 나눠 놓으셨는데 땅에서 살 것은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것, 하늘에서 살 것은 하늘에, 물속에서 살 것은 물속에 살기에 적합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하늘에 속한 것이 땅에 붙어서 산다든지 땅에 있는 것이 물속에서 왔다 갔다 산다든지 아니면 날면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짐승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해죠? 그냥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것도 다 선이 있는 거죠.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레위기 그 부정한 짐승법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 요 선 넘는 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본질로 이야기해라 라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 사이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오늘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피조물인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죄 또한, 이건 사람끼리 짓는 죄지만 본질을 깊이 살펴보면 이것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됨을 모르는 데서 사실은 기인한 것입니다. 잘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게다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창조주,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살고 있는 피조물된 인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기뻐하고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주 피조물 선을 넘어버리는 죄를, 겉에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짓는 죄지만, 모세 아론에게 짓는 죄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갖다가 창조주와 피조물 선을 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사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막 섬기는 그 일들 속에서 주신 직분에 어떻게 보면 불만족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었던 이유,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역할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갑과 을의 관계, 우열의 관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직분을 서열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는 것 같고, 안수 집사 위에 장로가 있는 것, 장로 위에 목사가 있는,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켜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 생각했던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마치 양반, 평민, 천민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얻어내는 게 자기가 교회 안에서의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장로 되려고 안 되면 또 삐지고 되면 또 으스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체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윗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군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들도 그렇게 많아요. 근데 평신도도 그게 많습니다. 제가 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안수를 다른 동기들 다 받을 때 못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 받고 저는 이제 계속 전도사, 강도사인 거죠. 다 목사님인데 1년 지나고 2년, 그 사람들 계속 목사고. 그러니까 불러서 하는 말이 목사 되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빨리 돼. 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돼야 돼. 대우가 달라. 이러면서. 강도사였을 때랑 딱 목사 안수 받고 왔을 때 대우가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말하는 권세가 달라진다는? 권세가 달라진다. 물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목사라는 직분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자기 말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세지. 내가 이제 목사 타이틀 땄으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 좀 부릴 수 있고 사람들 내 말에 깨갱한다. 요 소리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까지 강도사였을 때는 막 까다가 목사 되고 오니까 이제 또 윗자리 올라갔네 해서 운맥해주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뭔 짓이에요. 강도사였을 때 하는 일이랑 지금 목사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똑같은데 어떤 직분을 맡기고 어떤 위치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했으면 저 사람이 아직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았든 지금 말씀 가르치는 일과 우리 교구 담당하게 했으니 목사님처럼 똑같이 그 가르침 받고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 저한테 상담해줬던 목사님 이야기 했죠. 딱 목사 안수 받고 딱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서 갔더니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너는 이제 목사야, 우리 편. 성도는 목사 편 아니야. 우리들끼리만 편이야. 절대로 성도한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지 마. 그거부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이 인간이. 근데 그게 왜 그 사람이 가르쳤겠어요?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들의 관념이란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간 거. 뭐가 들어간 거죠? 우열. 우리는 무슨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별로 좀 안 좋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신도. 평범한 보통 신도. 그러면 나는 보통 성도보다 좀 위에 있는 성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평신도란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그냥 목사도 성도고 교회도 성도지. 근데 이런 만민제사장의 일을 만민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고라 같은 생각도 나와요. 이제는 목사가 별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지금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을 하나님께 주셔서 각각의 직분에 맞게 몸된 교회를 섬기게 역할을 줬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단도 하나님 섬기라고 직분을 줘놨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던 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교회 안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 직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로 세웠대요. 근데 사도 오늘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있다고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선지자. 내가 선지자다, 예언자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냥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를 그냥 들으세요. 차라리.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엄밀한 이 바울이 의미한 복음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복음 전하면서 이 지교회들 세우고 다녔었던 그 역할을 한 건데 그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나 존재하죠. 전도자들은.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분상으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남아있는 건 뭐냐?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목사와 교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교사라고 이 표현한 거에는 앞에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교사라는 직분이 있고 이 이야기가 아니고 정관사가 목사와 교사 앞에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이자 교사 혹은 목사 즉 교사 요 소리예요. 목사 교사는 그래서 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목사는 뭐 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냐면 가르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워두셨다는 거죠.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제 사명은 뭐냐 소명은 뭐냐라고 하면 목사인데 구체적인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는 말씀의 사역자 이게 목사라는 목사 즉 교사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목사를 왜 줬냐 그 교사를 왜 줬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그럼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면 무슨 생각 나시죠? 밥하는 거 생각나시죠? 아, 목사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서 밥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거는 밥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사역이라고 돼요. 사역.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뭘 하게 한다고요? 주님의 사역을 하게 만든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와 지금 오늘날 교회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사역 누가 해요? 목사, 전도사만 하죠.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목사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를 사역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는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 사역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사역, 그래서 진짜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 혼자 사역하면 안 되고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게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지?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역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제 사역을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들을 온전하게 해서 사역할 수 있게끔이라고 하는 방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근데 목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은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상명령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안 지키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방향으로 삼아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생겨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을 다 훈련시키는 건 아니고 소수 선별을 해가지고 시간표 따라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목사가 개인이 좋아가지고 선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표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유익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세워야 되는 거죠.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시켜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의사한테 가도 의사 말 잘 안 들어요. 뭐 찾아보면 네이버 지식, 유튜브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무슨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다 찾아봐가지고 의사 가기 전에 이미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가. 그래서 의사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안 해주잖아요. 이거 돌팔이 아니야. 그래서 의사를 막 가르치려고 해. 아, 이거는 무슨 뭐 부작용이 있다던데 약도 자기가 다 이미 처방을 다 해왔어. 여러분, 참 지혜롭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적어도 의사는 그 처방을 하고 그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혹은 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짧게는 뭐 10년, 10여 년 동안 계속 다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고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내가 유튜브에서 몇 가지 본 것보다 적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사가 하는 말은 듣는 게 좋아요. 아니, 먹어도 잘 안 낫던데 잘 안 낫는 이유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약을 타면 일주일치 주면 3일치 먹다가 이제 다 나았지 안 먹어. 그럼 나중에 또 더 납니다. 일주일치 주면 일주일치를 다 먹어야 돼요.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의사보다 절대 안 뛰어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지고 의사를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많이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목사들 중에 편차들이 있겠지만 저는 많이 공부했어요, 진짜로.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게 뭐 재밌고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해보세요. 언어도 다른데 한국말로 배워줘도 시원찮을 판 영어 가지고 하는 것 듣고, 책도 다 영어로 읽어요. 거의 모든 좋은 책들은 다 영어로 혹은 독일어로 돼 있지, 우리나라 책은 진짜로 좋은 책이 한 100분의 1도 이 번역 안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좋은 것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다 논문들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한국 사람이 쓴 것도 영어로 써야지 퍼블리시가 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많은 책들 뭐 좋지만 신앙 서적들 좋지만 실제로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이런 아리클들은 전부 다 영어 논문, 소논문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다 봐야 돼. 이런 박사과정은 어렵습니다. 저니까 쉽게 해놓은 것 같지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오경 시험을 보는데 박사과정 다 끝나고 과정하는 것도 힘들어요. 콜스웍도 2년 반 동안 콜스웍을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종합시험 문제가 뭔 줄 압니까? 가이드라인이 내가 무엇이든지 오경 안에서 물어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답할 수 있게 준비해. 이게 가이드 끝이에요. 일반적인 신학교들은 그래도 리딩 리스트 200권 정도 주고 그 안에서 정리해가지고 시험 뭔가를 주는데 바운더리를 웨스민스터에서는 아예 주지도 않아요. 내가 오경에서 무엇을 질문하면 너가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그리고 그 시험을 글로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 이틀 동안 보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만 다 서술형이니까 8시간씩 이틀을 시험 본다고. 그리고 그거 이틀 시험 본 거 보고 아 얘는 좀 괜찮네라고 하는 사람들만 그 이후에 따로 불러서 모든 교수들 다 모입니다.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저는 해석하기면 해석학 교수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질문을 던지. 오럴 리그잼. 오럴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합시험 2번 기회 주고요. 그 다음에 오럴 리그잼 딱 한 번에 끝이에요. 종합시험 2번 떨어지면 지금까지 2년 반, 5년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럴 리그잼 이제 종합시험 통과했어. 딱 봤는데 거기서 얘 형편없다. 이러면 그건 딱 한 번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엄청 시달립니다. 들어갔는데 질문하는데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거 막 하는 사람들 막 시달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종합시험 오럴에서 다 떨어집니다. 웨스민스터 그 해석학 쪽에서는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 공부하고 무엇이든지 물어봐도 다 신학적인 이슈를 알고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책을 뒤져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 물어볼 만한 것들 다 정리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답으로. 어렵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공부한 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성경 보고 뭐 유튜브에서 누구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고 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글 몇 개 읽어본 그게 전부라고 생각. 그 안에 제가 지금 민수기 읽으면서 그 원어로 된 주석 하나에서 보는 내용들도 하나도 터치 안 해요. 사실은. 은혜 받으려는 민수기 주석들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을 그리고 이 문서의 배경들을 실제로 크리티컬하게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다 분석해서 하는 그런 주석들은 번역도 잘 안 돼 있을 뿐더러 어렵다고 읽기도 어렵다고요. 사실. 이번에 40절까지 하니까 읽기도 힘들죠. 근데 저는 이거 다 분석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6절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명한 거예요. 근데 본문을 여기까지 안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오늘 그냥 죄 지었다 이걸로 그냥 끝날까 봐. 우리들이 교회 안에 목사를 세운 거는요.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무슨 역할을 감당하게 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전 다른 거는 여러분들보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세상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전에 가고 막 이런 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이 다 아시는 거지. 병 무슨 색깔로 해야 될지도 아무 감도 없어요. 그냥. 근데 계속 목사님이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부담스럽다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모르면 제가 좀 더 공부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절대로 얼렁뚱땅 대답 준 적도 없습니다. 모르는 건 내가 공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말 안 듣는 게 어리석다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이랑 진짜 뭐가 다르다, 이상하다 하면 따지세요. 그럼 저랑 같이 토론을 하면 돼.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랑 딱 맞는 설교들 찾아다니면요, 여러분 인생 베린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따질 게 있으면 나한테 따지라니까.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으면 일리가 있는 거지만 요즘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은혜 받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막 보죠. 유튜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이한 이야기라고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끝으로 어디를 목적으로 끌고 가는지를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거 좋다고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 그 이상한 사상 물들어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면 거기에 가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꼬십니다. 신천지 말 들어보면 아유 신천지 그런 걸 왜 들어, 그냥 이렇게 들으시죠. 그거는 이만희가 뭐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 이만희가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말하면 신천지라고 아예 안 들으니까. 뭘로 이 사람들이 다 속이냐, 말씀 가지고. 오늘 고라와 이 사람들이 250명과 온 사람들을 다 뭘 가지고 속였어요? 말하자면 말씀 가지고 속인 거예요. 말씀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예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 설교 듣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듣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이야기는 굳이 안 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새로운 이야기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유튜브 때문에 더 망쳤어요. 세 번째, 여기 지금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 수준으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 자기 수준이란 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해요. 이들은 모세가 높은 자리에 서서 개인적인 유익을 편취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도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세상적인 지도자 기준이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제대로 서라라고 권면을 했을 건데, 이들은 모세가 하는 것들을 고쳐라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모세가 하는 일도 오해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던 그 모세의 권위 있는 자리, 그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자리, 그걸 원했지 진짜 모세의 자리를 원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생각하는 것도 자기 수준으로,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하겠지, 그것도 다 자기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대범하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는 못했어요. 루벤이랑 레이지파랑 계속 같이 다니면서 뭐 했어요? 신앙 포럼했다고. 서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기준이 잘못된 거 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네. 그거 어떻게 찾아내죠? 여러분, 내가 어떤 거 A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든 아니든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찾아내죠? A 가지고 있으면요, A인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요.
시간이 지나면. 희한합니다. 영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말이 통해요.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위로가 돼. 근데 그 내용이 좋은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것일 때에도 좋은 것도 시너지를 일으키지만 나쁜 것도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오늘 레위랑 르우벤이랑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늘 함께 하면서 그게 뭐가 나빠요? 근데 뭘 가지고요? 본인이 지휘자 자리에서 지도자 자리에서 밀려난 것들에 대한 서름을 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는 거죠. 계속 그걸 가지고 쉐어링하고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어쩌고 나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분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백성들 건드리지도 않았죠? 지도자들 250명을 섭외를 했어요. 이게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일어난 일 아닙니까? 말하자면 1, 2년 돼가지고 이런 서로 간에 이런 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50명이 당을 지었다고요. 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자들끼리 뭉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모세 앞에서도 아론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을 유다 지파에게 상실한 르우벤, 레위 지파 내에서 막내 엘리사밧에게 지도자리를 내어줬던 고라, 이 사람들이 서로 통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인데 어떻게 보냐면 유다가 내 지도자권을 내 장자권을 뺏어갔다.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엘리사밧이 내 지도자권을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하신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둘이 진치고 있을 때든지 행군할 때든지 계속 이거 가지고 포럼하다가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커졌어요. 반대로 모세는 나귀 한 마리도 편취한 적 없고 어떤 사람은 권력감을 가지고 상하게 한 적도 없는데 그러한 취급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이들을 다스린 적이 없거든요. 이들을 편취한 적도 없고 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세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거나 반박하지 않죠. 여호와 앞에서 무릎 꿇어서 그걸 여호와 앞에서 이야기하고 진짜 억울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이제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죠.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본질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 정막 섬기는 일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죠? 내 수준으로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내 수준으로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죠?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이뤄내려는 게 기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기복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는 내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내려놔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왔을 때, 확신이 생겼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했다면 고라, 다단, 아비람은 엄청난 일을 지금 나에게 섬기게 하셨구나.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 속에서 감사하는 거죠. 부유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비천함에 처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해도 괜찮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낙심해 있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부자라고 아닙니다. 부유함에도 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 또 부유하면 못 처하는 사람이 누릴 것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다 받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괜찮아야 되는 거라고요. 안 괜찮을 때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옷에 술을 달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을 상기시켜 주려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지금 놋단, 제단을 놋으로 싸게끔 만드셨습니다. 옷술을 만든 것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너희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거 쫓아가다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술을 보고 너희 마음과 너희 눈이 쫓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마찬가지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는 인간 죄인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내 눈이 보는 것으로 쫓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니까 하루 종일 말씀 틀어놓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 틀어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걱정, 염려 다 하고 있어요. 말씀은 틀어놨는데 뭐 말씀이 늘 꼭 불경 틀어놓듯이 저도 옛날에 우리 내가 나온 동안에 집안에라도 뭐 흑암이 꺾여라 이러면서 말씀 틀어놓고 나오고 뭐 이랬는데 말씀은 내도록 틀어놨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 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옷술을 갖다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달고 다닐까요? 근데 옷술 달고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연결돼서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쌓여왔던 사상, 이론, 내 체질 이 모든 것들 다 무너뜨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그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하는 거. 말씀 틀어놓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견고한 사상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말씀 틀어놓는 거 많이 듣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식 더 쌓는 거지. 내가 보여져야 되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보면 바울이 하는 사역이 뭔지를 바울이 입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에요. 바울은 말씀 사역을 했지만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 견고한 지는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만드는 사역. 사실 그게 말씀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 것대로 내 경험대로 내 수준대로 판단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모세는 억울한 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신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듯이 이게 우리들의 실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한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하냐? 선 넘지 않는 삶. 분수에 지나지 않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분수에 지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산 삶이 대단히 잘 사는 삶이 아니고 당연히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마해라. 마이 못 아이가. 그렇죠? 여러분들끼리도 좀 약간 누가 선 넘고 불신앙하고 있다면 고마해라. 마이 못 아이가.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세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고마해라. That's enough.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 속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얼마나 많이 넘는 그런 죄인인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견고한 진과 이론과 사상이 다 파하여지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